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낚시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에 강한 사람이라 해도 외로움과 실패 또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 선지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요. 거짓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던 장본입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살려냈고 3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혼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와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지게 하고 타들어오는 식물들, 죽은 식물들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장본인도 엘리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험 앞에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진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 나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낙심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지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도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포기했던 그 엘리야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결코 그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죽음을 생각했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지를 배워야 됩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세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우리가 동굴 속에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능력 역사가, 회복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너를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 동굴 속에서, 질병의 동굴 속에서, 관계의 동굴 속에서, 물질의 동굴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이렇게 세웠는가? 첫 번째로 낙심한 자의 숨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갔다가 한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동굴 속에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숨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뭐 한 곳까지? 숨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요.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갈멜산에서 보엘세바까지 25km 떨어진 곳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 도망갔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길도 광야로 도망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때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과 물을 통해서 다시 소생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한 그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 엘리야는 다시 호렙산의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는 아직도 두려움에서, 낙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아멘. 여러분 상반절에 보면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뭐 하더니 머물더니. 여러분 굴은 상징적으로 숨을 곳입니다. 숨은 곳입니다. 은둔의 장소고 두려움과 회피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한 엘리야는 스스로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머물고 있어요. 엘리야는 겉으로 보기에 지쳐 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낙심과 절망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한 채 도망와서 동굴 속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신 분 없으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그 동굴 속으로 찾아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세벨의 협박에서 도망던 그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포기했지만 그러나 동굴 속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도망쳐 동굴 속에 숨은 엘리야를 향하여 왜 도망쳤느냐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왜 이렇게까지 지쳐있니? 왜 여기까지 왔니? 네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지금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질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는 이 말씀 속에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왜 이렇게 지쳐있냐? 얼마나 힘들고 괴롭냐? 네 속의 말을 좀 나에게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너무나 엉뚱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호렙산 동굴 속에 머물러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엘리야는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적인 헌신이 유별나고 동시에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심을 당당하게 말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열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남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낙심과 불평 섞인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의 끝은 절망과 낙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끝은 절망과 낙심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게 해요.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해요.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고 비가 쏟아지게 했던 이 장본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 속에 과거에 베풀어 그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다 사라지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형편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게 만들고 그 원망과 불평은 은혜와 감사 모든 걸 사라지게 하고 원망과 불평은 결국 절망과 낙심의 상태로 빠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의심 속에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절망과 낙심으로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절망과 그 낙심 속에 동굴 속으로 들어갔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살기가 팍팍해서 내가 스스로 파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은혜와 통치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까? 두 번째로 세밀한 음성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밀한 음성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산에 섰는데 자연의 거대한 현상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지진이 땅을 흔들는데 그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로 중요한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거대한 자연 현상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 후에 조용히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언어로 이 세미한 소리는 어떤 의미냐면 도저히 들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한 억제된 소리예요.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냐면 귀를 기울여야만이 간신히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소리예요. 그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만큼 부드럽고 조용한 속삭임으로 엘리야를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왔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지친 마음에는 책망보다 다정한 어루만지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책망과 정죄가 아니라 어루만지심이었어요. 엘리야는 정죄보다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받고 싶었어요. 아무도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큼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라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달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임재로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훈아,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너를 안다. 이 세미한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한 힘보다 관계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거대한 사건보다 조용한 관계의 속삭임 속에 하나님 계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모든 행동을 멈추고 기다릴 때 들린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두려움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있어요.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소음과 속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는 자에게 말씀하셔요. 어떤 자에게 말씀하시는다? 멈추는 자. 모든 행동을 낙심과 절망 가운데 모든 행동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영성, 조용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인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굴 안에서 모든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 저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어요.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모처럼 좀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푹 좀 자겠다라고 눈을 딱 감았는데 아래층에서인지 2층에서인지 모르는지 시래기 소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들리도 않은 소리였어요. 낮에 들리도 않은 소리예요. 그런데 고요하고 조용하게 모처럼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런데 시래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리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도 그 소리가 계속 파고 들어와서 자다 일어나서 결국 이제 헤드폰을 한번 끼워보기도 해도 그래도 소리가 사라지질 않아요. 가까스로 이제 잠을 청해 들었는데 갑자기 또 제가 발이 아픈 거예요. 꿈속에 제가 벽을 또 발로 차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발이 그 발톱이 깨져가지고 피가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어제 참 새벽에 별일 다가 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래기 소리는 평상시에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사방이 고요하고 조용할 때 그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안의 소리를 멈출 때,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멈추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억울함과 좌절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다 소용이 없어요. 이제 나만 남았어요. 이런 그 원망과 불평이, 엘리야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원망 섞인 불평 섞인 말을 터뜨리다 보니까 내 안에 받은 상처와 아픔을 터뜨리다 보니까 정작 내 귀에 어떤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납니다. 얼마나 하나님 살아간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뱉는 순간 내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게 되고요. 세상의 온갖 소음과 죽이는 소리가 자꾸 들려와서 우리는 더욱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하나님 나를 안 돌보셔. 아무도 나를 몰라줘.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우리가 이 내면의 소음을 잠잠케 할 때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멈추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소리, 아픔의 소리를 멈추시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이렇게 세우는 음성이에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자꾸 죽이는 소리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소리인데 내 내면에서 내 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과 낙심 속에 포기했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세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엘리야를 세미한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 혼자 아니야.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어. 너는 혼자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선지자 7,000명이 살아있단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멈추시고 이 한여름의 이 무더운 날씨 속에 멈추시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했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과 아합의 무리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다시 맡겨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한 명이 아니라 450명을 죽여버렸던 이가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열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였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세일을 주시는데 그 일은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그 새로운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세상에 죽이는 문화입니다. 자신들이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세워주고 자녀들과 부모를 세워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일을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에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의 혀의 권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말, 이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낙심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그를 세워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새로운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계십니까? 어떤 동굴에 갇혀 있으십니까? 어떤 낙심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동굴 밖으로 나와 여호와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숨어있는 그 동굴은 어떤 동굴입니까? 어떤 낙심의 동굴입니까? 어떤 고통의 동굴입니까? 여러분, 그 동굴 속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더욱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방을 분별 못하고 더욱더 어둠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그 굴 밖에서 굴 밖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동굴 속에 주님 만나 주님을 통해서 다시 그 동굴 속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새로운 일, 그 새로운 사명, 여러분들이 전 환경, 조건, 상황 그 모든 걸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떤 그 한 상담가의 얘기입니다. 그 상담가가 젊은 시절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니까 경황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치고 화장을 다 이제 끝내고 보는데 친구가 저 먼 발치에서 그 표정, 정말 안타까운 표정을 하고 그 멀리서
자신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와 갑작스럽게 친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그 살아가는 친구를 해줄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묵묵히 3일 동안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 설거지를 담당하고 그 3일 동안 설거지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장터에 타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 자리에서 평일날이면 평일날, 주일이면 주일날 그 자리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섬김의 삶을 일으켜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결하게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 찬양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온 성도들과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뒤에는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권사님에게 그런 말, 참 우리 한마음교회는 좋은 교회인데요, 옆에 분에게 우리 한마음교회 참 좋은 교회죠. 여러분, 말을 안 하시지만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분들이 곳곳에 계셔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한마음교회가 잘 견디고 이겨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모든 은혜와 감사를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해요. 오늘 그래서 네 번째로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데, 엘리야는 10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뭐 하려고 한다? 빼앗으려고 해요. 14절, 그러니까 10절에서도 똑같이 그랬고 14절에서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원망과 불평인데, 그 원망과 불평이 모든 걸 다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의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의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이 엘리야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나 혼자만 남았다는 그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낙심과 절망, 그 원망과 불평의 끝은 바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의 끝은 모든 은혜를 다 사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외에 7,000명을 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아합의 군대 대신 오바다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을 구해서 떡과 물을 주면서 동굴 속에 집어넣고 그들을 살렸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18장 13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오바다가 이 엘리야에게 100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두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을 듣고도 원망과 불평이 더 크다 보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나만 나았다는 불평 속에서 모든 것이 상실되고 절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남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항상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싸움은 엘리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만 가지고 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어려운 영적 암흑기 속에 7,000명을 남겨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곁에 제자 엘리사를 두셨고 세워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착각하는 게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한 아니에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면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격려자가 필요하고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 일은 혼자 하지 마십시오. 혼자 그 일을 봉사할 때 사탄은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시험 들어 넘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 놀라운 힘이 나타나게 되고 힘을 합하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우리의 그 낙심과 절망과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 다시 세계를 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잃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병들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을지라도 은퇴하고 직장이 없을지라도 재물을 상실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사명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 되었다고 죽을 일만 남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잃을 건 다 잃었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서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 들어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어서 거기까지 찾아와서 엘리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명에 남아있는 사람은 사명이 살아있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 붙드십시오. 건강하게 원하시면 더 오래오래 살게 원하시면 사명 붙드십시오.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보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시 일으킴을 받아 새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